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를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광고를 보아도 어떠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소위 영어로 비주얼로 보이는 것은 다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왜 광고를 할까요? TV에서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어요. 물건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식당이 되었던 하물며 대한항공 광고도 그 비행기 더 빨리 한국 가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 광고 보셨어요? 여러분 액세스라는 그 소위 그 몸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남자 미국 백인이 참 못생기고 보잘것 생겼는데 그 바디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아주 이쁜 백인 여인들이 후닥닥 다 대여섬이 달라붙는 그 뭐예요? 그거 뿌리면 벌써 그 냄새에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쫓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팔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다 우리 주위에는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성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광고 하나를 만들 때도요, 수많은 사람이 정말 수백만 불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찍습니다. 지난주에 슈퍼볼이 있었는데 여러분 슈퍼볼 광고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딱 1분도 안 되는 광고를 내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주어서 광고를 합니다. 그만큼 그 슈퍼볼 보는 관객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영적 원리들이 있고 축복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소중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밤이 되면 아이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어둠도 무서운데 천둥치고 비가 내리면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야, 너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다시 잡아.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좀 있다가 자는데 다시 천둥이 치고 막 비바람이 불면 엄마 마음에 말이죠. 혹시 깨서 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아이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니가 다를까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부르지 못하고 미안해서. 다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엄마, 영어로 I need God in ski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중요한데 내게 지금 나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엄마 말은 내가 알아. 교회에서 배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있다라는 그 따뜻함을 좀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이와 같은 이 공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말씀 알아요. 믿는다고 고백도 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 하나님이 좀 나에게 실질적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를 좀 내 손을 잡고 그냥 이 어려운 구덩텅이에서 나를 좀 빼줄 수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씩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좋기는 한데 말이야. 예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는 아마 그렇게 살 수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감동적인 간증들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의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된 이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내가 무슨 사도 바울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거야.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종종 한다는 겁니다. 안 해보셨어요? 한 번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수백 번도 했죠. 성경의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일을 크게 한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보통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는데 성경 퀴즈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월 초에 부임해서 수요예배 때 지금 계속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름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을 제가 야베스 빼고는 다 못 들어보신 분일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도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는 바울 같은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름 모를 작은 성도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봄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도의 이름이 참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 또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 같겠어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빌리 그레햄도 사도 바울 같지가 않아요. 자, 빌리 그레햄 목사님 마지막 프레시메로 플러싱에서 마지막 크루세이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분의 모든 전성이 지나간 마지막 크루세이드여서 1년 전부터 그 작업 시작하고 그리고 소수 우리 마이너리티 에이전 아메리칸들을 목회자들도 우리 속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크루세이드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대단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아니면 빌리 그레햄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신앙의 참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 진리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살아가야 할 우리 어떤 본분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평신도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 다 벗어버리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자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심으로 교회 질서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 다하는데 어떤 직분이든 간에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대단하지 않고 이 교회의 개척한 멤버라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왜? 더 많은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직분이. 오히려 그런 직분 받지 않고 최소한 하는 그런 어떤 삶이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여기 지금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원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게 원리가 아니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될 수 있다. 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형 이상하게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적인 것을 우리 모델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기쁨을요 뺏어갔어요. 사건과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뺏어갔어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사람이에요. 웃어보세요 좀. 아이 참 싸우고 오셨어요? 우리가 제일 기뻐할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리조이스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이런 목회하는 목사가 말이야 교회 오는데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좋겠어요. 난 기뻐요. 하나님 일 하는 게. 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라 쓰러지면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하지. 아야, 나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네. 기뻐서 한다니까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이거 하겠어요? 70까지 가려면 아직도 10몇 년 남았는데 말이죠. 기쁨 없이 어떻게 일할까? 여러분 보는 것이 기쁘고 만나는 게 기쁘고 설교 준비하는 게 기쁘고 설교 전할 때 기쁘고 밥 먹을 때 기쁘고 에? 얼마나 기쁘냐고요. 저 웃으세요. 저 웃으세요. 옛날 코미디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우리가 웃어야죠. 말씀 들을 때도 진지하지만 그 안에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알면 말이죠. 좋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은 사람, 특히 남몰래 맛있는 거 먹으면 크게는 못 웃어도 미소가 있어요. 미소. 그거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진리를 깨닫을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그렇지. 그러고 나가야죠. 그럼 나가는 여러분 발걸음이 가벼워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은 변하지만 환경의 변함과 상관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은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양도 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또 참된 기쁨은 삶을 마치면서 내가 또다시 내 인생을 산다면 이러한 인생을 또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1년 365일 교회 사계절이 있잖아요. 절기가 4번 있잖아요. 크게 신년 시작해서 우리 사순절 통해 부활주일이 있고 성령 강림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크게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추수감사를 지나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크게 4개 절기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40년 교회를 다녔다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기 때 비슷한 내용의 말씀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해에 보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세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 건진 거죠.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이건 나는 던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물을 가지고 올렸더니 그 전에 내가 얻지 못한 기쁨을 또 하나 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또다시 얼굴이 굳어졌어. 추워서 그런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약속하신 참된 기쁨의 비밀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국한 이론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워런 윌스비라는 아주 강의 설교자가 계세요. 이 워런 윌스비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분의 책을 다 번역했어요. 그 강의 설교집을.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설교를 파고들어 가지고 그분의 그 강의 설교책을 다 본인이 다 외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강의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분이 다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말주제를 주셔서 말을 잘하는데 모든 어떤 그 인포메이션은 이 워런 윌스비라는 강의 설교자의 설교집을 그대로 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워런 윌스비가 이 빌립보서를 강해집을 쓰면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울의 선언문과도 같다. 뭐가?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그 선교헌금을 전달했던 사람이 오늘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감사하다는 내용도 그 서신에 기록되지만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옥에 없는 사람, 나와 있는 사람은 자유인은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라라는 거죠.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그 비결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 또는 기뻐하다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아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의 변화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한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을 보면 다 그거예요. 환경 때문에 오는 아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배신받은 배신감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 많아요. 이민교회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물에다가 푹 담가놓은 말이죠. 오랫동안 담가놓으면
이 묵은 때가 물 위로 올라와요. 그 과정을 좀 가야 되는, 그 과정 없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그 묵은 때를 벗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아픔 저 아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였는데, 오늘 내가 이런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일로 가게 하지? 예? 이리 치고 저리 치였는데, 이거를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아팠고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회복할 것인가, 이런 거 없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거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교회 와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사. 그런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조명해서 우리에게 부적절한 부분들을 잘라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내드려야 되는데 내드리지 못한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리니까, 아프니까. 그럴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면 더 아픈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아픈 사람들을 감싸고, 지난주에 말씀 헨리 나온이 그랬잖아요.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치유되면 다른 사람을 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치유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상처투성이야. 보니까 그래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하고 독대하면 드러난다니까요. 자, 2장 첫 부분을 보시면 사람들로 이야기를 시작되는데 4절에 각각 자기를 돌아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또 2장 5절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인간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걸 통해 참된 비결의 기쁨의 비결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17절과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감옥 속에 풀려나지 못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위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도 나는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거기에 멈추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내가 기뻐하다라는 것을 그냥 했으면 되는데 이 삶이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인데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니까 가능하고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고 요셉 같은 인물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국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그냥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에바브로디도를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 전체의 배경을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린 것인데,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할 생각인데요. 너무 많이 들었고 지극히 알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또 그건가? 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비결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25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첫 번째. 두 번째,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너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항상 사역을 같이 했던, 함께 즐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군사된 자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쓸 때도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군사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 군대 다녀왔으니까 군인이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뭐죠? 가치가? 군인은 충성합니다. 충성. 두 번째로는 순종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특별한 무슨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충성된 겁니다. 성경이 충성된 자에게 또 일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왜 일이 안 맡겨질까요? 도망 다니니까 맡겼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일을. 교회 보면 일 맡은 분이 또 맡아요. 그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힘은 좀 들지만. 충성된 자에게 또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 표현할 때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6절과 8절에서 소개합니다. 2장 16절, 17, 1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대신에 제물로 드려진다 해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바울의 순종의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자 중 바울 서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전후 신학자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본받을 것을 역설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안에서 아주 귀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역할이 있습니다. 뭐 같으세요, 여러분? 그 역할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죽음에 가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걸 내 잔에 이거를 옮겨달라고 하죠, 잔을.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요? 그럼 그 역시 순종이었습니다. 삶 전체가 순종인데 우리가 그냥 금방 아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선교 여행을.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라 환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다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였어요. 만약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 그렇다고요.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은 바울에게 준 역할과 비슷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요? 그럼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거든. 너 신경질 부리지 마. 너 그거 용서해.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중요한 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목사나 여기 중직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토를 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된 기쁨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쌍이 되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계명을 지킨다는 것,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폭넓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한 표현을 보면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예스 하고 인도하신 길에 예스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에바브로도의 삶이 우리가 가장 참 소중한 의미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직책을 굳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돌봐주는 케어테이커였어요. 돌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수를 돌보는 일은 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을 돌보는 것은 죄인과 같이 대우받던 때가 그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 했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영어로 recognize 하지 않는, 존재감이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복음을 위한 바울의 순종과 에바브로도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애스크했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에 순종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요,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지 못해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중간에서 불쑥 튀어나와요. 그럼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걸 잘 알아듣고 깨달으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네가 뭔데 그러고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아픔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이민교회가 중직을 줘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훈련하다 죽어도 좋다. 내가 일주일에 4번 훈련반 하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4번 한 적이 없어요. 3번까지 했지만. 장로님반 주일날 하고요. 화요일날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내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여전히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나 교회 나오는 시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게을러가지고 늦게 나오거나 안 하겠나?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140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금융의 회사자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먼저 번 EM에. 저보고 물읍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 나 5시 반 새벽 예배니까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하고 교회 가면 집에 안 가고 그리고 훈련 마치면 집에 11시에 들어간다. 그럼 몇 시간 자냐? 4시간 반 5시간 잔다. 그럼 몇 시간 일하는 거냐? 네가 매세라. 난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답은 You work 140 hours. 내가 그래?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140 hours 일했으면 나 부자 됐을 거다. 실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뻐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게 기쁘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 2, 30년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남자분들은 그 나이에 맞게 직분이 주어져야 당당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맞게 직분이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희한하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나 이민교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쓰임 받아야 할까? 그 단련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일을 맡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없을까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회에서 하던 걸 갖고 들어와요, 교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렇다고 상식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돌보다가 그 당시 전염병과 유사한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의 생명을 거의 잃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순종하여 바울을 돌보는 일을 한 것이 엄청 어려운 순종이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적인 고난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성경적인 고난관이에요. biblical suffering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셨던 그 성경적인 고난관을 살았던 모델이 에바브로디도인데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순종의 삶은 고난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조금이라도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잘못된 고난관,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했으면 내 삶이 평탄하게 풀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기대치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순종하지 않아도 척척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저녁에 난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 생각 안 하냐고요.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그 꾸준히 나오고 있어.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마다 저렇게 척척 잘 되고 있을까? 그거 의문 안 가세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여전히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래, 너도 끝이 아니고 나도 끝이 아니야. 그런데 끝에 길고 짧은 건, 잘 되고 안 되는 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그때 꼬리냈을 때 내가 어디에 있고 뭐 어떻게 살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늘 눌려 살아요. 비교하고 살아요. 불평하고 살아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순종, 바울이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라는 순종, 거의 죽을 뻔한 에바브로드의 순종을 묵상하면 참 주를 만나 주님을 따라온 그 과정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순종과 고난이 분리될 수 없는 패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도 순종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거 술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 왜 또 이 얘기 그만할래요. 순종 때문에 여기 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했다고, 분명히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고 바로 그 다음 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다림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아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가족을 잠시 뒤에 두고 바울을 돌보기까지 로마까지 왔어요.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을 고비에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에바브로도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비밀스러운 그 삶의 비결, 기쁨을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일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순종하고 나면 가벼워져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왔을 때 에바브로드에게 찾아온 것은 병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경험을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절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와 같은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순종했고 내게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노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존귀하게 여기노라라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찰칵 올라간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넓고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험하고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받으실 거며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평강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대단한 교회는 아니면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카고의 빌 하이블 목사님이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는 이 빌 하이블 목사님 윌로 크릭 교회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사역을 했을 만큼 정말 영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1년에 4차례, 5차례 몇천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교회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 할 때 목회자를 오면요, 여러분 자원봉사가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1,500명. 근데 이걸 하면서 정말 1년 내내 사역하면 너무 힘들대요. 바쁘니까. 그런데 한 해를 마치고 이러한 컨퍼런스 통해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울며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발런티어들, 사역자들이요, 다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대요. 뭐냐면 다음 해에 내가 또 자원봉사할 거야.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거, 교회 일을 맡는다는 거 때로는 참 부담스러운 거 다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맛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은혜, 그러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 비로도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이 무엇이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단순히 충성과 순종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내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약속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충성했으며 순종하였는지 오늘 이 저녁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진 않았는지, 하나님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